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양옥화 권사님 참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아드님이 같이 어머니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오은성님, 오나래님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배대교회 목회하면서 어느덧 29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꼭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설교,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설교, 가을에는 우리 가을에 맞는 설교. 근데 제가 그 원본의 말씀, 가을에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뭐 제목도 똑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스마트한 부자가 아니고 똑똑한 부자가 아니고 약삭빠른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조금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하나님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가 판단하신 것은 정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컬어서 너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거짓부랭이가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평가하든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9년 동안 가을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것은 뭔가 하면요, 전에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이 내 형제들을, 내 부모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내 것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말도 안 되게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금수저 인생이라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한 사람은 금수저 인생과 같이 시작하고 한 사람은 흙수저 인생과 같이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내 형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묻고 따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본 그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형이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좀 중간에서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형이 보고 있는 것처럼 동생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으니까 형이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동생과 나누라라고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이 청년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프린시플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여기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리가 무엇인 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끼어들어도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끼어들기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불시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요,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손해 난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들어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안 하고 저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는 노력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면 욕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입장을 이렇게 볼 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따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가 만약에 욕심을 버렸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핀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네팔이냐 니팔이냐. 그들은 네팔 니팔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머슬람 칸츄리였는데 위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백성은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 전승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리고 네팔의 총리가 참석했다가 그 이야기 듣고 얼른 귀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소유가 넉넉해야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을반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영성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년도에 영적으로 얼마나 살이 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영성이 건강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한 해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농부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봐주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농사를 졌는데 이 수확을 엄청나게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어요. 그냥 다른 해보다도 평년작이 아니고 작년보다도 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년보다도 2배 내지 3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해의 농사를 마친 이 농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농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형에게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른 해보다도 뭐 조금 농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자기에게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어떤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 뉴욕에서 일어난 9.11 사태 24주년 추모 예배가 있다고 하면서 친구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킴, 우리 교회에서 9.11 사태 24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와서 같이 예배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베큐를 먹는데 와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한 82살 정도 되신 의영 소방대 소방장, 이분이 62살 돼가지고 뉴욕에서 사우스캐널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의영 소방대를 조직해가지고 소방서를 만들고 지금은 거기에 명예 소방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9.11 사태 24주년 됐는데 그때 3,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인데 자기는 소방관으로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귀한 것은 400명이나 되는 소방관들, 경찰 그리고 메디컬 스태프들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올라가서 산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좋았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왔어요.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누가 현관 앞에 국화를 2개를 심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는가 하면 그 전에 지난 주일날 제가 봤거든요. 사슴이 와서 그 꽃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누군가가 그걸 바꿨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니까. 그러면 저는 저한테 느낀 것은 뭔가 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는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심중에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80년도 결혼했으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처갓집에 가는데 처갓집은 농사 짓는 집이에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쌀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뭐예요? 나락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락을. 그거 갖다 놓고 아니 왜 쌀이 아니고 나락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쌀을 갖다 놓으면 이 쌀이 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락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방앗간에 가서 이거를 그 정미소에 가가지고 그거를 쌀로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심중에 생각했다는 말은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많았으면 쌓아둘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소작농들에게 감사했는가? 이웃들에게 내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였고 옆에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고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그 일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심중히 생각해서 결론 내린 것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이든지 가면요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곡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몇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쌓아두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것도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고백하리라. 무엇을 고백해요?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 그랬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복수 아닙니까? 복수. 적어도 2년 혹은 3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부자지만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때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부족하면 문제 없어요. 부족할 때는 우리 형제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배려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많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풍성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해 동안 쓰고도 남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 곳간은 너무나 좁다. 이거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진정 어리석은 부자였노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입니다. 20절 말씀 봐주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잠시 왔다 가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아무 때나 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인들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조금 더 있다 갈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신앙의 가장 정점에 불림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저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신다고 한다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왔다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12명 낳아가지고 반은 잃어버리고 반을 건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 어느 자식 하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경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목회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이렇게 종이를 주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전에는 나가서 종이를 주시면 이 백으로 하나씩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 반도 안 되고, 절반도 안 되고, 요즘에 나가서 주시면 뭐 맥주 깡통 한 3개, 콜라 깡통 2개,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셔요.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전에보다 많이 좋아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냥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 어질러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보여주면 애들이 점점점 나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시면서 이게 뭐야? 목사가 맨날 이런 거 주셔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심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도 주실 수 갖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목회 철학이라고 하고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세상 것은 귀한 줄 알고 쌓아놓을 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으니 네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신앙의 한참 최정상에 부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는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만 부요한 것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고 특별히 영적으로 절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은 내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귀하고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